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인데요. 다 읽으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40장 1절부터 24절까지만 40장만 읽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40장 1절부터 24절까지만 읽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세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욥기가 다음 주면 아마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저도 애썼고 여러분들도 욥기의 말씀을 차근차근 다 들으시고 삶에 적용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38장, 39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욥이 끊임없이 품어왔던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네가 이 자연의 신비를 아느냐?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가 무엇 하나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없는 야생의 짐승들을 언급하시면서 네가 이 짐승들의 습성을 아느냐? 어떻게 아이를 베고 어떻게 태어나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먹이를 다 공급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욥이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만 던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속된 질문들을 통해서 결국 욥이 발견하게 된 진리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였어요.
그걸 욥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피조세계 안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또 욥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급하신 그 피조세계들 안에서 특히 폭풍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어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놓으신 그 한계선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제 아래서 그 통치 아래서만 움직이는 한낱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욥에게 발견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발견들 또 이런 질문들은 결국 다시금 우리가 오늘날의 시선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요,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크게 그냥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나와 같이 연약한 이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가치이며 어떤 존재이냐, 이런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내어주고 산바된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꼭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욥이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만 된다면 사실 욥이 품었던 모든 질문들은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직접적인 대답이 없었을지라도 그 무엇보다 가장 명확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욥은 이런 명확한 하나님의 대답을 더 선명하게 이제 발견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적인 질문들로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이 결론적인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40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과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욥을 향해 욥이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트집 잡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집 잡는 자, 탓하는 자. 얼핏 보면 하나님이 욥을 정죄하고 있구나라고 여길 수 있으나 지금 이것은 욥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욥의 시선을 하나님이 교정해 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책망은 다르다는 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정해 주려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데, 사실 욥은요, 우리가 익히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욥이 받아온 고난들, 모든 재산의 소유를 잃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 몸에 심각한 질병도 오고 이런 극한의 고통이 또 지속되잖아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을 욥은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욥이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거는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의 진심과 중심을 보지 못한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며 회개하라고, 죄를 인정하라고 이렇게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격과 욥의 변론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었죠. 세 차례나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욥도 끊임없이 논쟁하며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주장을 막 어필하다 보니까
욥이 어떻게 됐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발언까지도 사실은 했었단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다 몰라요, 욥이요. 그런데 마치 자신은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새 친구와 막 변론을 하다 보니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계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있어. 난 지금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통치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단계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했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발언을 했던 거, 지금 하나님은요 그 부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죠. 성경 조금 더 볼게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욥이 지금까지 새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끊임없이 말했던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과 변론도 할 것이고 주장도 할 것이고 할 말이 난 너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줄 거다. 아니다, 하나님이 날 외면하실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자, 이랬던 욥을 생각하면 지금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장황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뜻이 뭡니까? 어떤 뜻이었습니까? 장황하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하는 말은 매우 짧습니다. 3절, 4절, 5절. 아니죠. 실제로는 4절과 5절밖에 없어요. 2절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짧은 말.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욥의 대답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자, 욥의 지금의 심정을 대변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잘 헤아려야 될 단어가 뭐냐면 비천하오니라는 표현이에요. 비천하오니. 칼로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는 가볍다, 작아지다, 줄어들다 이런 의미예요. 왜 이 가볍다 또는 작아지다 또는 줄어들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써서 이걸 비천하오니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자, 당연히 욥은요 친구들과 변론을 막 할 때는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막 섭섭함의 감정, 수많은 감정들이 가슴속에 막 몰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 감정들을 그냥 다 쏟아내리라라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질문들을 계속 받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다 보니까 욥은요 뭘 깨달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수많은 탄식, 항변, 원망,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했던 것, 이 모든 말들이 얼마나 무지한 말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얼마나 무가치한 말이었는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인가. 잘못하면 죄만 더 쌓게 되는 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디어 욥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모든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작아지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아니,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절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하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손으로 내 입을 어떻게 해요?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내 입을 틀어막는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 의미 안에는요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았으니까 이제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내뱉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면서 스스로 벌하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리석은 말을 못하도록. 그리고 욥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쉽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어서 옳다라고 여기며 했던 그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고 죄만 쌓는 말이었으니, 이제 또 어리석게 함부로 입을 열어서 죄를 쌓는 말을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욥의 고백은 이전에 탄식하며 항변하며 원망했던 욥의 모습과 비교할 때 믿음이 성장한 겁니까? 멈춘 겁니까? 퇴보한 겁니까? 성장한 거죠. 굉장히 많이 성장한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요 아직 부족해요. 하나님은 조금 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고 넓게 알기를 원하고 조금 더 깊은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백도 하나님은 너무나 대견하고 기특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조금 더 깊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에게 한 번 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조금 더 단호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어서 볼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6절부터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6절과 7절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 한번 했던 말이죠. 여기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라. 이미 38장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계속 던지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보입니다. 욥에게 조금 더 책망할 것은 책망하면서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질 것이니 너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할 수 있는 말을 더 해보고 할 수 있는 고민들을 더 깊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의 질문으로 던진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제기했던 것도 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요, 억울한 고난도 있었지만 자기가 그 억울한 고난을 받고 그 고뇌 속에서 세상을 돌아보니 드디어 이미도 있었는데 지금 이때 내 눈에 들어온 게 뭐였어요? 악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고 계속 평안히 사는 것 같고, 의인들은 오히려 계속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계속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공의로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지적을 하시면서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런 욥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공의롭게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공의에 의심을 했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나처럼 너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의 공의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거야? 너 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도 할 수 있어? 너 그런 존재 아니면서 나한테 지금 내 공의를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요 먼저 전제를 딱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제 10절부터 14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10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러분 혹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걸 보셨나요? 짐 캐리가 나오는 것? 거기서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죠. 흑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짐 캐리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 능력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짐 캐리가 처음엔 좋아가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막 악한 자도 벌 주고 막 어떻게? 근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난장판이 되죠. 나중에 하나님 항복을 해요. 나 하나님 못하겠다고. 당신이 그냥 하나님 하시라고. 뭐 이렇게 간단한 스토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욥기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브루스 올마이티의 작가가 혹시 욥기의 요 부분을 모티브로 삼지 않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 이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 해봐라 이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해봐라. 욥, 네가 나의 공의에 문제 제기를 했어? 네가 나와 같은 능력이 있어? 그래 알았어. 네가 하나님 해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며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에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게 결국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돼서 악인과 의인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네가 한번 의롭게 다스려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에요. 그리하면, 이건 뭐냐면 네가 내가 요구한 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의롭게 네가 정말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브루스 올마이티에서는 짐 캐리가 항복했지만 항복하지 않고 네가 정말 나처럼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다시 말하면 네 능력으로, 네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욥이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절대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욥이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발견하게 만들고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 앞에 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완전한 통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연약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앞에서도 욥은 인정했지요. 그러면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요, 욥이 마음 한쪽 귀퉁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를 더 깨트리려고 두 가지의 존재를 언급해요. 그게 바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종말론과 관계된 표현에서 여러분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근데 베헤못도 사실은 함께 언급되는 존재거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람의 이 연약함을 지금 처절하게 인정하게 됐지만, 그러면서도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 욥에게 마음 깊은 한 구석에서 한 가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을 세상에 왜 계속 놔두시는가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하나님의 통치 밖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긴 했지만, 아직 그 부분이 온전하게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기 위해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언급하는데, 먼저 베헤못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5절부터 24절을 쭉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자,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자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자, 베헤못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언급된 베헤못, 어떤 존재일까요?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이나 다른 몇몇 성경은요, 이 베헤못을 베헤못이라고 적어놓지 않고 그냥 하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하마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베헤못에 대한 설명의 이 상당 부분이 하마의 습성과 비슷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마가 좀 무시무시했어요. 하마는 거의 청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상당 부분 하마와 비슷하기는 하나 하마에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번역자들은 이것을 하마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베헤못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실제로 베헤못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그냥 큰 짐승입니다. 큰 짐승.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을 것은 뭐냐면 문법적인 요소예요. 이 베헤못은요, 복수 형태인데 그냥 단순한 복수가 아니고 장엄 복수를 썼어요. 기억하시나요? 장엄 복수는 어떤 의미였죠? 여러 개 있다라는 의미의 복수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의 이해로는 측량할 수 없는 너무 위대하게 여겨지는 것, 하늘 같은 것, 이런 것들의 복수 형태를 붙여요. 바울이 얘기했던 하늘이 3층천이다, 3개다, 이래서 복수가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으로 이 하늘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장엄 복수라는 임 어미를 붙인 거예요. 샤마임 그러죠. 엘로힘도 이미 장엄 복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장엄하다라는 의미의 복수 형태를 붙인 거거든요. 여기 베헤못도 마찬가지로 장엄하다는 의미의 복수를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헤못은 단순한 피조물이기보다는, 단순히 실제 존재하는 짐승이기보다는 공포를 자아내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어떤 상상의 동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고대 근동의 문학에서는 이 베헤못의 존재를 어떤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냐면, 악의 세력이며 혼돈과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비유를 했습니다. 결국 베헤못은 오늘 특히 욥기에서는
어떤 존재로 지금 등장을 시키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베헤못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세력도 사단, 그 사단의 세력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단의 존재, 악한 세력의 존재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는 존재임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절부터 24절에 베헤못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그 장황한 설명은요, 일일이 이건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베헤못이란 존재는 정말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이며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절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정말 공포스러운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포스러운 존재가 사람과 비교하면 대단할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연약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41장으로 넘어가면 베헤못과 함께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합니다. 자, 1절부터 4절 읽어볼게요. 41장 1절부터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베헤못이 약간 육지의 무시무시한 짐승과 같은 이미지라면 리워야단은요, 바다에 있는 속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자,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리워야단도 악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 또 번역본 성경도 악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유는 동일해요. 이 설명들이, 리워야단에 대한 이 본문의 설명들이 당시 이집트에서 무시무시하게 여겼던 악어의 모습과 상당 부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악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도 꽤 있어요. 오늘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요, 막 입에서 불이 나가고 막 콧김이 뜨겁고 막 이런 표현도 나와요. 악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워야단은 어떤 존재냐? 히브리어 리워야단은요, 기본적인 의미는 용 또는 큰 뱀이에요. 그래서 자꾸 악어에 연결을 시켰던 건데, 이 고대 근동 신화에서 리워야단은 욥기 이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해와 달을 삼켜서 어떤 날들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괴물로 언급되었었어요. 그러니 지금 언급된 리워야단, 방금 앞에서 언급된 베헤못, 둘 다 실제로 존재하는 짐승으로 보기보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상상의 짐승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상상의 짐승이라는 것은 결국 악의 세력, 혼돈과 무질서를 자아내는 악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악의 세력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사탄과 그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리워야단을 길들여서 애완동물처럼 다스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다스릴 수 없죠. 사람은 사단의 세력,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보혈의 은혜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처음에 주의 능력을 받았을 때는 막 기도만 하면 귀신들이 떠나갔는데 어느 순간은 안 떠나가요. 그래서 묻죠. 예수님, 이전에는 내가 기도만 하면 귀신이 떠나갔는데 지금은 안 떠나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귀신은 물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 그런다고 귀신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조용히 기도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귀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세력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존재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을 건데요, 이 이후에 41장 5절부터 34절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리오 야단의 설명은 결국 뭐냐면, 리오 야단은 거의 약점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설명이에요. 창이나 칼로 찔러도 찌를 수 없고 비늘도 벗겨낼 수 없으며 입에서는 불이 나가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리오야단, 욥은, 사람은 절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누구만이 이 리오야단을 통제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리오야단을 통제할 수 있다. 유일한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뒤에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해서 봐야 될 구절은 마지막 두 구절이에요. 41장 33절 34절. 자,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1장 33절과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여기 보세요. 33절. 이 리오야단, 이 뱀에 또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이 세상에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거의 없을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리오야단, 그런 베헤못은요, 결국 34절, 그것들은 모든 높은 자, 이 세상에서 높다 하는 모든 것들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로 여김을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자,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 누굴까요? 뭐 대통령이나 이런 황제 뭐 이런 존재일까요? 아니요. 결국 모든 악한 것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란 얘기는요,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결국 사탄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미혹의 덫을 놓으며 인간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며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 안 한다? 계속한다. 악한 세력의 활동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발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수많은 것들을 통해 염려하게 만든다. 수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든다. 그리고 수많은 달콤함을 앞에 놓아서 그 달콤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달콤함에 허우적대기는 하지만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오늘 욥에게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언급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냐? 이제 잘 들으세요.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베헤못을 언급하고 리오야단을 언급하며 욥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냐?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끊임없이 하면서 심각하게 여겼던 모든 문제들, 두려워하며 또는 억울해하며 또는 공포에 사로잡히며
이것이 문제다, 심각하다라고 여겼던 그 문제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너무나 답답해서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항변하고 때로는 원망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한계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열리면 우리가 두려웠던 그 모든 것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염려했던 그 모든 염려들이 사실 하나님의 이 시선만 갖게 되면 염려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선을 욥이 갖게 된다면 욥은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정도 되기를 원했어, 내가 너를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해요. 두 가지의 결론.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세력으로 인한 미혹과 환난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피할 수 없는 사단의 미혹과 사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환난들, 어려움들, 그것을 피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이런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매여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절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에요.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환난이 나만큼은 피해가길 바라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마주하며 한 걸음씩 성장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자는 신앙이 안 자라요. 환난을 마주하고 환난을 부딪히고 그 속에서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신앙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미혹과 어려움은 있겠구나, 피하지 말자. 그 크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히려 그 고단한 상황들을 담대하게 한번 마주해보자, 이런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욥기를 저도 어렴풋이 알았을 때는 욥기를 통해 욥의 어떤 신앙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여겼어요. 욥기를 연구하는 그 초반에서도 그런 시선은 은연중에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욥기의 후반부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질문들을 살펴보다 보니 그 시선이 완전히 깨졌어요. 욥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을 보여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욥기는 욥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주지 않았으면 욥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그 본이 되는 믿음, 그런 욥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욥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믿음이 아니라 욥을 붙잡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주며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신 것.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이 수준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고민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셨던 그 사랑, 이것 때문에 욥이 우리가 바라보는 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욥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끌어올리며 욥을 믿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믿음은 오늘도 놀랍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지은이의 믿음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이를 안 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계속 지은이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정민 집사님도 마찬가지, 진상숙 집사님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요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아느냐? 너 하나님 해볼래? 라고 하셨던 욥을 향한 질문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찻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욥을 인생 속에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모든 여정은 그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건 책망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체벌이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욥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은 그의 인생에 일어난 참 힘겨운 걸림돌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만드는 징검다리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나 자신에게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거 숙제예요. 숙제. 매일매일 이렇게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따라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말자. 또 따라하세요. 이제 징징거리지 말고 믿음의 훈련을 담대하게 받아보자. 이제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제 마지막, 진짜 중요해요. 제발 징징거리지 말고 좀 버리자. 여러분, 버려야 될 걸 안 놓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좀 버릴 건 버리자고요. 이제 놓을 건 좀 놓자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좀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좀 자라가시자고요. 언제까지 징징거리기만 하는 인생이 되겠냐고요. 고린도후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결국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이제 하나님 징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십시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음. 믿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시간이 흘러 결국엔 주님뿐입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우리 주님 한번 머리 들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징징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얼마나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징징대지 않는 인생, 하나님도 신뢰하는 인생, 담대하게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그 놀라우신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을 머리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징징대지 않는 인생,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